할렐루야. 모든 예배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의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세 사람의 언어 생활 두 번째 시간, 말의 후회가 세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나 정치가들 혹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나는 말이 없는 편이야, 나는 말 실수할까봐 말 별로 안 해 하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인생에서 13년 정도를 말하는 데 보낸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단어를 말을 하는데 이것은 7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년이면 이 보통 사람이 한 말을 책으로 만들면은 150쪽짜리 책 180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평균을 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 생활 자체가 소통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언어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많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은 이런 말의 힘을 잘 인식하는 삶입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처를 주고 파괴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말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도 저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로써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배를 삼킬 만한 거대한 광풍을 잠잠케 하신 것도 잠잠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였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말은 분명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가?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목사의 말로 이루어진 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힘이 큽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전해질 때 그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만 그런 말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의 파워를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력이나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도도 복음 선포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말인 거예요. 이 말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일 뿐인데 뭘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말 속에는 창조와 구원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손과 발로 행하는 이 행동 이전에 여러분 말의 고백이 구원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입문 단계에서 입으로써, 말로써 내가 죄인임과 또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 신앙 고백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말만 영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전체성 원리, 기독교 신앙의 이 전체성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적 창조 원리를 이해하면서 창조와 파괴, 또 구원과 멸망, 생명과 죽음의 힘은 내 모든 언어 생활에 다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날 건지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도 잘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형기도 그냥 잘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는데 일상 속에서 하는 말이 전혀 기독교 가치관이 묻어있지도 않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상스럽고 매너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꼭 입이 걸고 욕을 잘하고 말이 거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성경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또 어떻겠어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꼭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는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그 바탕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고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교인 만들기에만 몰두하게 될 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도 간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의 일생, 나의 일상, 밥은 먹고 다니는지 힘든 건 뭔지 고민이 뭔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나는 네가 교회만 나가면 바랄 게 없겠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톡 보내고 유튜브 링크 보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세심하게 묵상하고 들여다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확인도 안 해. 익십도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귀를 기울일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좋은 글들, 좋은 영상 긁어서 그렇게 보내는 걸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거.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괜히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보냈다가 잔소리로 여길까 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의 힘을 의지해서 지혜를 좀 발휘해 보면 어떨까요? 아들,
별일 없니? 날 덥다. 한 잔 사 먹어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고, 딸 힘들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다. 코로나인데 밖에서 먹지 말고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아빠가 오늘 널 위해 기도한 제목이야.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사람의 가슴을 꽂는 비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를 정말로 갈구해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관해서 바울은 더러운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썩은, 상한, 병든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이 날씨 더우니까 음식이 금방 상하죠. 여름에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일이 고역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통을 열면은 온갖 음식 썩은 내가 코를 찔러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쓰레기같이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을 썩은 쓰레기, 입이 쓰레기래, 쓰레기, 막 요즘 세대들이 소 같은 이런 말을 쓰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 예쁜 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란 거죠. 우리 예수님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하고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주신 입은 쓰레기가 아닌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쓰레기는 악취를 풍기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구니에 좋은 사과와 상한 사과를 함께 집어넣으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더 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그냥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송곳처럼 솟아올라서 냄새로 코를 찌르고 냄새를 온 방 안에 풍기고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단지 그냥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말은요, 여러분, 그 전체 방의 분위기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더러운 말이 전체 분위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에서 작은 새 한 마리는 미사일과 같다 그래요. 시속 960km로 비행하는 그 전투기에 1.8kg가 안 되는 새 한 마리가 충돌하면 그 힘이 64톤의 힘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 에몬도프 기지에서 비행기가 이 조류에 새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공군 24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 예천공항에서 이 조류 충돌로 이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더러운 말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조류 충돌과 같은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한마디, 더러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거대한 죄가 아니에요. 사사로운 더러운 말 한마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지를 알아야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만들지 않겠어요? 어떤 말들이 이 더러운 말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는 바울이 여기에 더러운 말의 종류를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악독함으로 말하는 것, 노함과 분냄으로 말하는 것, 떠들고 비방하며 말하는 것. 먼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더러운 말은 악독한 말입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갈라놓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악독한 말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자기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입버릇처럼 이 쓸모없는 놈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 자기가 평생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부모의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아이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부모로서 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봐도 참 미모가 눈에 띄고 출중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열정도 있으셔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이제 안내위원을 탁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이 여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와, 여기 교회는 술집 마담이 안내위원을 하네. 좋네. 여러분, 그게 할 소리입니까? 교인이 아니라도 그렇지. 교회만 아니면 그 사람 당장 쫓아가가지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멱살잡이 할 말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내를 못 하셨다고 그래요. 상담 목회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 누나들이, 아이고 우리 태기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런 얼굴로 이 학생들이 따르기나 하겠어,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5살 때 그 말을 들었는데 30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는 너무 얼굴이 못났다, 이런 열등감에 빠져 지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악독한 말, 더러운 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노함과 분냄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화가 날 때 아름다운 말, 좋은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화가 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입을 그냥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최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분노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분노의 문제를 겪어요.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처리되지 않는 분노, 잘 처리되지 않는 분노는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폭발하든지 아니면 겉으로 폭발하든지. 겉으로 폭발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 폭발을 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사망률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에요.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이 우울증의 원인이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노할 때 나오는 말은 그 화와 분을 받아내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나 자신을 결국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으로 하는 말. 세 번째로 떠드는 말이라고. 떠드는 말. 여기 떠들다라는 말은 그냥 시끄럽게 하다는 말이 아니고 논쟁하다, 말로 다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건전한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민주적이지도 아니하고 건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존중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걸 핥히고 물어뜯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상처 때문에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오늘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바보같이 딱 정확하게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이 부당한 말을 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갚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밤에 그냥 이불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사세요. 그래야 암 안 걸립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험한 말을 하는 상사가 김대리 보고서가 개판이네 그랬어요. 그런데 네 늘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능글능글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부장이 자기가 가서 쉬어가면서 해.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어깨 손 치우시고요. 이러면 어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센 말을 들었으면 더 센 말로 응수해야 되고 나쁜 말을 들었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말로 안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남이 빈정거리면 더 비틀고 남이 긁으면 더 후벼 파야 후련할 것 같아요. 할 말을 다 하고 살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의 저변에는 보복하려는 마음, 갚아주려는 마음이 깔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복하는 말은 떠드는 말,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말, 다음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많이 하죠. 공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포털에서 연예 기사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하도 그냥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니까. 나는 공인이니까 비난받을 수 있다. 대중의 관심으로 돈 버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그걸 나면서부터 그런 멘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난과 조롱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만 한 줄만 달려 있어도 잠을 못 자는데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그 마음이 그냥 더러운 말, 이 썩은 말, 악플 때문에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음란한 말, 상소리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 이 중고등학생들끼리의 대화를 어른들이 들어보면은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욕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고 안 좋아도 욕을 하고. 근데 그렇게 욕을 많이 사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욕을 안 쓰는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참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다 교정이 가능해요. EBS에서 청소년들의 그 언어 생활을 진단하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일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준 일이 있는 거예요. 교복을 탁 입고 순수한 얼굴을 하는 친구들이 탁 모여 있는데 일상 속에서 자기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렇게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 자신들이 영상을 보는 내내 부끄럽고 그런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욕을 좀 안 해야 되겠다. 친구들에게도 욕을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써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소 같으면 이 강아지야, 이 10원짜리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새끼란 말 대신에 이 귀여운 아가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색한지 킥킥거리고 그래도 자기 말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선한 말은
더러운 말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말, 어떤 선한 말인가 하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축 용어입니다. 원래 건축 용어. 이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목수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수들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여러분,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사람이 세워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선한 말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부로를 칭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격려해주고란 말은 아나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아나는 뭐 다시, 어게 뭐 그랬대. 다시 격려해주고. 근데 이 푸스코라는 말, 이 푸스코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를 푸스코라 그래요. 우리 브리드 교회가 이 세상에 불어넣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 푸스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 생기를 불어넣는 브리드 언어라는 거죠. 오네시모로가 바울의 영혼에 브리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샘을 공급해 주어서 이 바울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마음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병력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연락도 안 하고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내게 연락하고 찾아와서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푸스코가 넘치는 가정, 생기를 불어넣는 이 브리드 언어, 격려와 응원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바울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죠. 소용되는 대로.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이 말을 적절한 때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NIV 영어 성경에는요, according to their needs라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경우에 맞추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때에 잘못된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면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일이요,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다,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가족의 장례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전한다면 그 말씀이 천국 소망이 되고 하늘 위로를 얻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단순히 그냥 그저 옳은 말이 아니죠. 정직한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에 기초한 말이 때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말은, 그래서 여러분, 단지 그냥 사실, 정확한 말, 그런 게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상황에 적합한 말이어야 되고, 내용은 물론 그 표현이나 톤까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말은 단지 거짓말이 아니죠. 진실한 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한다 할 때는 사실, 팩트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한 정황과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정황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선한 말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황과 경우를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건이나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 잘 몰라요. 무조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선적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 이 말은 참 잘했다 생각하는 그 말조차 이 선한 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면 사실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후회는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이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교만한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 아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경상도 말로 그런 사람들을 안다이라 그러는데, 안다이, 아는 체 하는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거 해봤다, 경험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뭐 배워서 아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이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책 안 읽는 리더하고 책 제목만 많이 아는 신입생이 만나면 피 튀긴다. 빈 깡통이 얼마나 요란한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온전할 수가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참 선한 말, 온전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20절, 21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20절, 21절에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 단어입니다. 이 동사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학교에서 볼 수 있죠. 학교. 이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학교.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는 그런 학교예요. 학교의 교사도 그리스도고 배우는 과목도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 되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말을 배워야 돼요. 언어 생활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 예수님께 내가 말을 배우겠다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에 대한 새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말 공부하겠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말 공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나를 가르치시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언어 생활, 나는 말이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그 새 옷의 맵시를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말을 들었지만은, 선한 말, 더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지식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새 사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언어 생활은 매일매일 말의 후회를 거듭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전에 왜 그런 말을 했던가, 1년 전 그때 난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을까? 왜 실수를 눈 감아주지 못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회는 절대 내 삶을 후퇴하게 만들지 않아요. 후회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후회도 하지 않아요. 숨어서 돌을 던지듯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에 있는 말 한번 다 속 시원하게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것, 어떤 경우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용기 있게 나를 드러냈다 그러면 혹시 나의 말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지 않을까, 후회하고 돌아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언제나 새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팍팍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말은 사이다처럼 내 속을 뻥 뚫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물쭈물하지만은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서하고 용납하는 말,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사회를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을 후회하며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여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는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여러분의 입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에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처 입고 마음이 아파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화내며 분노하며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독하고 비방하는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후회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하실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날 무더위에 지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날 때마다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된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리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구인하는 그런 브리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생기를 충만하게 불어넣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했던 말을 후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 따라 가리라 결심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또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위에와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란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머리 위에, 코로나 시대에 새 사람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